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도 했지만 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은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원리고 참된 축복이다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불신자들도 좀 만나지만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좀 의구심이 생겨요. 아, 정말 저분들이 복음을 갖고 누리고 있는가?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한계가 있지만 복음도 제대로 못 갖고 또 누림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좀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라도 제대로 우리가 갖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여러분 찾아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 말씀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근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은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데까지는 신앙생활 하는 분 대부분 다 알죠. 근데 영생의 비밀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모든 성경도 바르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재에 보면 구원의 확신 요절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구원의 확신 요절로 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생이 있다는 거 확인하는 요절이니까 굉장히 귀한 요절이죠. 근데 저는 생명 갖고도 못 누리겠더라고요. 생명 가졌다는 건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생명 갖고도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저는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불치병 안 왔으면 아마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문제되는 것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 불치병 만나면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이 있다는 거 확신하고 예수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 내가 알겠고, 그리고 천국 간다는 보장,
누가복음 10장 20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없고, 저는 침례교에서 자랐는데 침례교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이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이 있다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도 성경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확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삶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운동에 들어오면서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 다시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다시 한 거죠. 뭐 재영접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는데,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고, 그럼 그 결과로 온 것도 해결될 텐데,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붙잡고 누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잡고 현실과 싸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최근에 우리가 찾아낸 게 복음 누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실을 갖고 현실과 싸우는 작업을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0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성령에 대한 부분도 실제로 많이 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것도 실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두 문장이 들어있죠.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근데 그게 따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누리면 성령의 역사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누려지는 거죠. 그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진정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응답받게 되는, 실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근데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인간, 문제와 답. 여러분 주보에 있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뭐고 답이 뭐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건진 받았는데 뭘로? 맨 밑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영접했으면 구원받고, 그 이름을 진짜 부른다면 근본 문제 해결되고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다 해결된다는 내용이 주보에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 내용을 실제화하면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실제되어야만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응답도 오고 승리도 오고 치유도 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마지막 장의 결론가면 뭐 나와요? 육신 상태, 영의 상태 나오죠. 그래서 육신 상태는 뭐예요? 육신 상태는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고. 그리고 그 옆에 영의 상태가 뭐예요? 영의 상태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왜냐면 마음에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이렇게 보여져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급해지지 않고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편안하게 그걸 대처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 온 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금 교회가 한 챕터씩 이렇게 매월 말씀을 나눠 나가잖아요.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 나가는데 그 말씀의 키가 딱 보이고 그 안에 내용들이 정리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남은 자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스바냐 2장 7절 그 유다 족속의 그 지경에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자 지금 많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남은 자에 대한 단어가 거기 나와요. 스바냐 2장 7절에 나오는 그 남은 자라는 단어. 그거를 이제 뭐 그루터기라고 하고 렘넌트라고도 하고 뭐 흩어진 자라고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모습.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도 실제로 능력이 되는, 사실화되는,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전체 메시지도 전혀 어렵지 않게, 메시지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영국에 웨슬레를 세우고 미국에 무디를 세우듯이 이 시대 한국에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 시대를 깨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깨우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완성된 언약 138에서 저는 3절 8절은 이해가 되는데 1절 그건 누가가 고백한 건데, 예수님의 말씀 차원에서는 3절 8절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증거한 거는 맞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복음 누림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면서, 정말 그 누가가 예수님을 의사였기 때문에 더 실제적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맛보고 체험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더 확신하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들어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들어있다. 주님의 정말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누가가 고백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분명해지고 확신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오늘 제목을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저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어디에서 맛봤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봤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알면 알수록 정말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정말 그 안에 우리 인생에 해답이 들어있고, 여기에 응답이 들어있고, 모든 결론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결론 낸 것이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특별히 8절 9절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가 내 것 되도록 하는 것을 누가 본을 보였느냐? 복음 누림을 누가 본을 보였느냐? 최고로 본을 보인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봐요. 저는 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그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 누림, 이것을 정말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다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최고로 멋지게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여러분 이렇게 잘 체크해 보면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여러분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먼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답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여기는 여러분 성경을 좀 볼 때는 부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여러분 배경 잘 알죠? 이 사울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그거는 집에서는 사울이라고 밖에서는 바울이라고, 그 이름은 같은 이름이에요. 뭐 그 이름의 중요성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 이 사울이 그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믿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가?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이 지금 뭐 하러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때 소리가 공중에서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꺾였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을 거의 꿰고 있는 그 잠언서 같은 건 다 외웁니다. 거의 뭐 시편도 구구절절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자기를 부르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굉장한 엘리트였는데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소경돼 버렸잖아. 눈이 어두워져 버렸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음성이 들린 게 4절 5절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터닝 포인트가 된 현장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뭐 여기에서 이제 사명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는 그 현장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답을 딱 내고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여기에도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데 자꾸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자꾸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그러다 그것도 옆에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었던 바나바도 거기에 현혹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대사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정죄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고백한 게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 나오면 여러분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사람 없고 수용 못할 사람 없고 우리가 초월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 결론 낸 게 서론에 드렸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특별히 8절 9절에 여기에 중요한 그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한 얘기예요. 가문, 또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가졌던 지식들, 뭐 여러 가지 배경들, 어떤 그 신앙, 모든 걸 다 아우러서 하는 얘기예요. 이 빌립보서 3장이 전체 인생을 두고 얘기해 볼 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을 받고 나니까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지식들, 배경들, 모든 거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게 8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조금 더 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같이 동시에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조금 넓게 보면 6절에서 16절까지 6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시간 되면 한번 보시면 성령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은,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는 말은 에덴을 누리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에덴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하고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여기에 내용에 보면 핵심 키워드가 16절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따라 안 살면 어떻게 돼요? 19절에서 20절에 뭐 나와요? 21절까지. 거기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15가지 나오죠. 그리고 22절, 23절에 뭐 나와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나오잖아요. 자, 그런 그 분명한 것을 제시해 주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일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특별히 여기 1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술 취함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딴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가 실제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사실화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담났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담난, 그래서 그때 이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서론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에 나타난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다, 나타내다.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이렇게 이거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이걸 누리느냐?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드렸죠? 여러분, 복음 누리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배소 3장 17절에서 19절,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게 해야 돼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어마어마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을 완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고,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풍성함이 그 안에 다 들어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 세 군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확인하면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로마서 6장 우리가 읽은 내용.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라 그랬잖아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 그 기초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핵심 내용은 두 가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여기 교재 나오는 걸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다. 그게 5절 6절이요 5절 6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로마서 6장을 찾아놓고 같이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서 누구의 종이냐? 그거는 16절에 나와요.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냐.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의의 종이 될 것이냐, 그것은 선택은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한 노력,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거. 그래서 여기가 주제 요절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 여기가 오늘 여러분이 요것만 이제 그 앞에 내용은 참고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죽었고 예수님과 합하여서 살아났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기초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알려줬죠? 죄에게 자꾸 매이지 말고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 누리다 보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온다니까.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것을 여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만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절이 시편 37편이잖아요. 자, 시편 37편을 여러분 펴놓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거기에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이 말씀을 아주 거울로 보여줬어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의 적 불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에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시기가 여러분 안 나옵니까? 저는 복음 누리면서 안 나와요. 복음 누림이 돼요. 예전에는 뭐 좀 시기도 있고 불평도 좀 있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인격이 훌륭해진 게 아니고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거기 이제 2절이 답이죠. 신앙의 적 불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 나오고, 그 이유는 왜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아도 되냐? 자,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거지. 거기에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불신자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거기 나오잖아요.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인데 그런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갈등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주를 향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선을 행하고 그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 가진 자를 그대로 여러분이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세밀하게 말씀을 때를 따라 주시면서,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먹을거리로 삼는 하나님의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느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를 어떻게 할 거냐?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그 이유는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그리고 행악자에 대한 태도 7절에서 9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행악자들 때문에 그 원망하거나 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붙잡아야 될 언약 뭐 잡으면 되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시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시편 37편 3절 4절, 저는 이것을 언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은혜되는 말씀을 여러분 잡으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 뭐 거기에서 여러분이 뭐 요즘 불신자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데 너무 치우쳤구나 이러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잡으면 돼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로 딱 다가오는 게 3절 4절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되니까 감사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갑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이 복음의 풍성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성경을 그대로 펴놓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혹시 메시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로마서 6장, 또 시편 37편,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러면 아마 여러분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겠죠. 그럼 그거 하나만 찾아가지고 읽어가면서 여러분 은혜 되는 거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할 거, 항상 하고 풍성함을 지속하는 것이 뭐냐, 풍성함을 지속하는 길이 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풍성함을 지속하는 내용이 1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1번에 보면 그래 나오죠. 화목, 사랑, 존경,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여러분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나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거 어떻게 해?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거 있고 실수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역할을 하는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이해되면서 여러분 수용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 수용,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성도 간에 화목하고 성도 간에 서로 갈등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화목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나오고, 거기에 이제 기쁨, 기도, 감사,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거 나오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근데 저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음 누리면서 나오더라고요. 복음 누리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가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회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28년 차를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이렇게 지냈지만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뭐 이런 패하고 복음 깨닫게 된 게 저는 최고의 감사로,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된 거, 저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된 거, 이것이 역사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제가 왜 이 복음을 깨닫게 됐냐면 한 10여 년 전부터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막 교회 성도들이 나가고 뭐 분리되고 막 이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신앙이 뭔데 이렇게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제가 복음 누림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간 시간들이 도리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도리어 복음을 제대로. 저는 그래서 요즘에 최고의 행복을 누립니다. 제가 60여 년 신앙생활에서 최고를 찾아냈으니까, 신앙의 참된 원리, 참된 정체성, 인간의 올바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은혜를 찾아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정말 이 말씀에 아멘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저는 여기서 그것 앞에 있는 그 내용도 여러분 참고하지만 저는 그 밑에 19절에서 22절이 더 실감나게 제가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느냐?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구원 받아놓고 성령 의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과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조금 지식 있는 분들이 더 해요. 조금 지식 있는 사람 성령 의지 안 해요. 왜냐면 자신의 머리 갖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살아가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지을 때 창조 원리가 그래요.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는 생령, 그래야 에덴의 축복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만분의 1도 못 누리고 간다는 거,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이 주일날 메시지 말씀드렸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앞에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당연한 건데, 저는 뭐가 요즘에 많이 와닿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그리고 예배소서 4장의 30절에 보면 뭐 나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있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소멸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 무관하게 사는 거죠.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성령과 완전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복음 가진 자도 성령 의지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성령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말씀을 멸시치 말라. 예언, 말씀을 가리켜. 말씀이 말씀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소홀히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제든지 말씀 잡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붙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복음 누림이 안 되면요, 능력이 안 돼요. 그냥 지식에 불과해요. 이론에 불과해요. 그게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 안에서 말씀이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될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 성령도 실제 교제가 되고 이 말씀도 능력이 되고, 그러면서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이 항상 행할 것인데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는 것을 살전
보통 많은 사람들은 살전 5장 16, 18절을 정리하지만 저는 19절에서 22절. 그래서 여기에 19절, 20절, 21절, 22절. 이거를 여러분 좀 오늘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그 앞에 있는 거는 기본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는 건 기본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예언을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 안에 그 능력을 찾아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결론을 냈죠. 그리스도 결론. 그리스도 결론을 냈는데 그리스도 결론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최고의 학문의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였던 거기에서 답을 냈던 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그래서 여기에 28절을 제가 주저절로 제가 그 언약으로 잡았잖아요. 지금 요번에 그 임직 폐할 때도 제가 이걸 주제 요절로 넣으려고 그래요. 임직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넣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1장 8절, 2장 28절. 그래서 이거를 폐에다 넣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거. 저는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완전한 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 여기에 보면 이제 지식에 대한 얘기.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그리고 이 골로새 지역이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이다. 우리는 무슨 지식을 가져야 되느냐?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을 찾아낼 수 있어야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 17절.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골로새 3장 16,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거기에 서론에 그리스도의 그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저는 그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복음 누림 속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잖아요. 저는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들어있다. 이거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라든가 저 메시지의 흐름이라든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진정한 은혜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복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확신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6장, 시편 37편, 또 데살로니가 5장 그 내용들을 우리가 되새김하면서 그 안에 주시는 은혜들을 세세히 세밀히 누리면서 그 능력과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는 제대로 맛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